평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앞에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가늠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에 불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 심령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말씀을 통하여 벽도 주님을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74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이 재헌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헌법을 제정한 날, 이윤영 목사는 재헌국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고, 둘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고통과 수치가 회복되어질 것과 남북이 통일되어 국민들은 복을 누리며 세계가 평화롭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물질적인 풍성함은 넘쳐나고 있지만 이 사회는 더욱 악해졌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우리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옵소서. 어제 서울에서 열린 퀴오 축제와 같은 음란함이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을 물들이고 있는 죄악에 대해 교회들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경산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3년 전 이 교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인 사명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헌신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명 따라 우리는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였고,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역과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였으며,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에도 잘 계승되기 원하여 3대가 행복한 교회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하였으나 우리는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사 목사로 세우신 조전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을 허락하시사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죄와 진리를 구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저희 김정원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성실함으로 봉사하는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일학교와 각 부서의 여름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교사들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시는 보혈의 피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 생명이 세워지고 어두운 곳이 빛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순서에 맞춰서 11조 예물 드렸고요.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전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소년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각각 진행되었는데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는 자가 진단 키트로 먼저 사전에 검사를 완료한 이후에 입실이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조금은 안심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이번 주에 이제 다가오는 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중등부 수련회도 그렇고 고등부 수련회도 각각 부모 수련회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지난번에 갈릴리 수련회도 그렇게 해보니까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끼리 말로 갈릴리에 그렇게 꼴통인 청년이었는데 진짜 꼴통인 청년이었는데 수련회 어떻게든 참여하고 돌아가서 부모와 수련회 주제로 대화가 되어지는 받은 말씀으로 대화가 되어지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부모가 저녁 집회 줌으로 함께 참여하고 유튜브로 참여하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5번 강과에 중등부 수련회 24일 25일 두 번의 저녁 집회 각각 7시 30분에 거기에 보면 줌 접속 유튜브 접속 QR코드가 있습니다. 고등부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주일 저녁은 7시 또 월요일은 저녁 8시에 각각 줌과 또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10대 청소년들과 대화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우리 아이들이 들었는지를 알아야 함께 대화가 나눠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 8월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경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장로님 앞서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퀴어 행사가 서울에서 다시 열렸죠. 다시 행사가 열린 것도 참 심각합니다만은 행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더 큰 문제이죠. 이제 야금야금해서 완전 코앞에 와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보통 교회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사역자가 있기가 드문데 오늘 귀한 목사님 조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울산대형교를 생기는데 이 부분에 전담 사역자입니다. 메시지 전할 때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모르시지요? 예, 저도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모르니까 서로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드러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6년 6월 5일이었어요. 미국의 티턴댐이라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컸어요. 폭이 약 1km 정도 되는 댐이었습니다. 근데 그 댐이 막 무너졌어요.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날 오전에 근데 이제 징조가 있었어요. 어떤 징조가 있었냐면 관리인들이 댐 위쪽에 진흙물이 조금씩 나오는 작은 구멍을 발견합니다. 그거를 보고를 했어요. 근데 워낙 적은 양이고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아무도 그 조치를 취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2시간 후에 갑자기 구멍은 굉장히 커졌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막 불도저니 뭐니 해서 와가지고 막 막았는데 이 물이 너무나 갑자기 불어나면서 불도저마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오후 1시에는 댐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 댐 밑에 있던 마을 2개가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 버려요. 이 사고는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고가 됐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사고였어요. 최근에 안전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원인이 되는 심리 상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전무지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큰 결과가 나에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예로 2003년 태풍 매미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한 130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는데요. 이상한 거는 그 바람의 위력이 굉장히 무서웠던 이 제주도에서는 사망자가 겨우 2명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제주보다 위력이 훨씬 못 미쳤고 절반에 가깝게 떨어졌었던 이 영남 지방에는 무려 104명이나 104명이나 사망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제주도는 사람들이 태풍이랑 태풍은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맞는 거예요. 그걸 겪어봐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태풍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태풍의 위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남 지방의 사람들은 바람인데 아직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외출도 하고 시설 방비도 철저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2년 전이었는가요? 네, 울산에도 굉장히 큰 태풍이 한번 이렇게 확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 다 외출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그러는데 제가 이 대사회 문제 2단 및 대사회 문제도 담당하고 있지만 또 청소년 부서 팀장이거든요. 근데 중등부 학부모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한 3-4명이. 어디 갔는지 막 수소문 해보니까 PC방에 간 거예요. PC방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태풍이 잦아들고 난 다음에 그 녀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 태풍을 뚫고 고요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맛을 목사님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전무지증이 그죠? 이게 도대체 태풍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될 건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안전무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래서 위험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나 죄에 대한 것은 더더욱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차별금지법이죠. 여러분 한 해에 국회에서 나오는 법령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려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그중에 차별금지법 하나가 시행되는데 목사님 그 법 하나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또 먼저 도입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줄기차게 제정이 시도되었고 최근에는 다수 야당의 주도 아래 처음으로 편파적인 공청회까지 열렸어요. 조금씩 그 댐의 구멍을 넓히면서 이 법은 우리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어요. 눈앞에까지. 지금 가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이 무려 4개나 됩니다. 4개. 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도대체 이 법이 무슨 문제이길래 어떤 문제가 있길래 교회가 이렇게 긴급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육하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지금의 세대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지를 나누겠습니다. 가져야 되는지 원하시는지를 우리 나누게.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며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자 기도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는 AD 55년경에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 내적으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풀고자 이 바울이 노력을 했었고요. 외적으로 보면 교회 외적으로는 심각하게 이 타락했던 로마 문화의 성적인 어떤 문제들, 거기에 성도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설명을 한 후에 너희들은 모두 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 후에 12장 오늘 본문부터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육체, 마음, 상황,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말합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목숨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제물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엎드려진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대가 어떤 좋은 모습으로 가든, 이 세대가 어떤 유혹을 하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든 너희들은 따라가지 마라, 거기에 동의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문화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만연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서 즐겼던 로마의 문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상 숭배였고요, 그 둘째는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성적 방탕함이었습니다. 로마 남부 지방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폼페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요. 막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유명한 휴양지였었는데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쾌락을 즐겼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79년 8월에 그 도시 바로 앞에 그 베수비오 산이 갑자기 화산 폭발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크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열기와 화산재가 이 폼페이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무려 화산재가 깊게는 20m 가까이 덮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화려한 폼페이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70년대부터 조금씩 그 폼페이의 유물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발굴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유물들 중에 당시 로마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그 생생한 이 순간들이 담긴 형상들, 그 형상들은 꼭 한 번은 봐야 될 굉장한 세계적인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는 바와 달리 저는 굉장히 박물관을 좋아합니다. 정말 박물관만 가면 엄청 힐링되고, 그래서 막 전국에 박물관이라는 이름만 달리면 막 엄청 많이 돼요. 저기 대구 박물관은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저도 박물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이 유물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폼페이의 저 유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비행기 타고 로마로 날아갈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7년 전에 울산에 이 폼페이 유물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니까 지가 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가고 싶은데 아직 그때까지 이제 교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선임 목사님한테 계속 옆에다 노래를 불렀어요. 폼페이 가고 싶어요. 폼페이 가고 싶어요. 저 진짜 폼페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짜증이 났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아직 마음이 연약하시니까 그렇겠죠. 그래, 같이 가자. 그러면서 또 목사님의 권한으로 데리고 또 가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진짜 어린아이처럼 따라갔어요. 쫄쫄이 울산 박물관으로 갔는데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입장료가 10,000원이나 하는 거예요. 또 선임 목사님 날 데려갔는데 또 내 앞에서 또 자기가 지갑 꺼내려면 다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내 거 계산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폼페이 유물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막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데, 저는 박물관 들어가면 한 3시간 4시간씩 보거든요. 보고 또 보고 읽고 듣고 뭐 설명 다 보고 그래요. 그렇게 보다가 정말 놀란 게 있었어요. 엄청 놀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던가, 그 타락상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폼페이의 수많은 장소 중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성적 유희를 즐겼던 흔적들이 나오는데요. 이 벽화에 막 여러 유물들이 나오는데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성적 타락한 모습들이 막 공개적으로 막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막 벽화에다가 막 그려진 거예요. 저런 벽화가 막 집안에 막 공공장소에 막 걸려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의 창자를 열어가지고 점을 치는 장복술, 이 점성술, 그런 미신과 각종 우상 숭배에 로마 시민들이 심취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가 혼탁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갑자기 망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신, 우상 숭배,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방탕한 삶을 꼭 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대는 바울이 말한 그때의 로마의 이 세대보다 지금의 이 세대는 좀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당시 폼페이 식당에 걸려있던 개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그 개 그림 위에 아주 희미하게 낙서가 막 써 있어요.
식당에 걸렸던 개의 그림 위에는 주인이 노예 사내 아이를 데리고 동성애를 즐기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지만 또 그것을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 식당 주인 뭐 이상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막 식당 주인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세대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비판할 자유마저도 뺏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그 세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나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이름으로. 최근에 공청회를 열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또 문구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가 통칭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구조와 질서를 반성경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조항이 나와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3조에 보면 21가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나열돼 있어요. 뭐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목사님 그거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 조문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 차이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실생활에 다른 파급력을 미칠 수 있어요. 법조항 2조 1호에 보면 여기 2조 1호에 보면 성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다르게 정의를 해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헌법도 36조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나와요. 남자, 여자 이 두 가지 성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요. 우리가 살아온 헌법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상적인 무한대의 성의 종류를 다 정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해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우리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고 여자에서 남자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확한 개념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과 내가 스스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의 상태를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의 종류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어요. 큰 종류만 해도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이름조차 생소합니다.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젠더리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거기다가 이 한 젠더마다 끌리는 성적 대상이 또 다 달라져요. 그렇게 조합되는 성의 개수는 많으면 70여 가지가 넘습니다. 70여 가지가 넘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우리 디자인 간사님한테 이걸 좀 그려달라고 했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그렸. 너무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면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면 남자한테 끌리고 끝. 굉장히 심플하죠. 명료합니다. 근데 젠더 이론에 의하면 지금은 70여 개고 그 조합은 앞으로 무한대의 성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젊은이가 나와서 자신의 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의 성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 종류의 성 종류. 저는 남성이고 제 아내는 여성이고 이 친구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기냐?
여러분 저는 커피 이름 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어디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떼 주세요, 카푸치노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가가지고 돌체 카라멜 칩 커피 프라푸치노 주세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또 젊은 우리 목사님들 커피 심부름 이게 커피 이렇게 주문 받을 때마다 무슨 브랜디드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 그 유명 브랜드점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제 자매를 불렀어요. 야, 커피 이름이 왜 이따위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자꾸 섞어서 그래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으면 이 이름도 넣고 이 이름도 넣어야 돼서 그래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성을 자꾸 섞어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하니까 이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혼합이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는 나와 같은 동성한테 매력을 느끼고 육체적으로는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는 성입니다. 환장을 자기가 자기 성을 막 섞어가지고 창조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개념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보호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트랜스젠더 중에 바이젠더라고 있습니다. 바이젠더는 남자와 여자 둘 다의 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의 성을 온전히 남자도 있고 내 안에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서 내가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성을 바이젠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완벽한 남자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어디 여성스러운 구석에 한국 선생님이 있습니까? 저는 완벽한 남자예요. 근데 저는 바이젠더예요. 저 바이젠더라고 칩시다. 저 바이젠더예요. 저 오늘 경산중앙교회, 제가 옛날부터 경산중앙교회 보면 정말 너무 대단한 교회고 너무 멋있는 교회예요. 예, 모르시겠지만 진짜 저 정말 옛날부터 우리 김종호 목사님 설교도 진짜 정말 좋아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강단에서 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엄청 긴장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부까지 다 설교하고 나면 엄청 피곤하겠죠? 네, 엄청 장난 아니겠죠?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이 다 빠졌어요. 남성으로서의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을 갔어요.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은 왠지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여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탕에. 저는 여탕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탕에서 저를 만나면 감당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주인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식당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여자인 것 같아서 나는 여자 화장실을 가야겠어라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볼까요? 제22조입니다.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의 이유로, 여기서 말하는 성별 등의 이유에 바이젠더가 들어가잖아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들어가니까 바이젠더가 들어가요. 그 성별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기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바이젠더가 들어가니까 못 막는 거예요, 주인이. 막으면 이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법이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7월 17일입니다. 미국 LA 한인 목욕탕에서 벌어진 사건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논쟁을 일으켜요. 이날 여자 탈의실에 한 남자가 아주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한 남자가. 그리고 옷을 벗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완전 생남자예요. 완전 생남자. 뭐 하나 뽑거나 고치거나 바뀐 것도 없고 완전 남자. 같이 옷을 벗고 있던 어린 여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빠른 거죠. 이 남자는 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정체화한 전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였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주인한테 달려가서 강하게 항의를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들여보낼 수가 있느냐. 그때 관리인의 대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2018년 6월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식당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로 갔어요. 갔는데 종업원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남자 같은 거예요. 남자.
그래서 그 여자 화장실로 가는 사람에게 정말 죄송한데 혹시 그러면 신분증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다른 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해서 차별받았다, 기분 나쁘다, 수치심이 들었다, 차별받았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고 소송을 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역인권법 위반으로 7,000달러의 벌금이 가게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식당 종업원들에게 젠더 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그 트랜스젠더가 바로 이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식당 종업원이라 해도 죄송하지만 이런 분이 여자 화장실 쓴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신분증 검사 정도는 해봐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 사건 후에 인터뷰하려고 최대한 여자처럼 꾸며서 인터뷰한 거죠. 평상시에는 훨씬 더 남자 같겠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 행위 중에 괴롭힘이라는 게 있어요. 괴롭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이 들게 하면 괴롭힘이에요. 그냥 내가 수치심이 들었다, 내가 모욕을 당했어요 라고 하면 이게 차별받은 게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당신이 여자인지 확인하겠다, 신분증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받았다는 거죠. 이걸 두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인권법이라는 법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은 다 다룰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차별금지법 법안에 그 조항들이 있느냐 문제인 거죠. 다 같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은 이 법에 맞게 다른 모든 법들을 수정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초헌법적인 법률인 거죠. 자, 구조를 볼까요? 구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법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규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까와 같은 우리 상황에서 성법의 성추행에 관한 법이라든지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의 법률들이 젠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꼭 수립하고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질서 자체를 5년마다 더 새롭게, 더 젠더에게 유리하게 계획하고 바꿔가는 게 의무가 되게끔 이 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11조예요. 11조. 중앙행정기관과 모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대통령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된다. 특별히 교육감은 이 법에 맞게 교육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모든 젠더는 정상이다. 그들은 남자처럼 생겼어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절대로 항의하거나 불쾌해하거나 거부의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해야 되는 의무가 교육감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 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세대는요, 그때 그렇게 타락했던 로마서 세대는 적어도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아니라고 표현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세대는 이 법이 통과되면 반대는커녕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의무까지, 다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의무까지 생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조 자체를 비성경적으로 바꿔버리는 악법 중에 악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죄와 진리를 구별하고 표현할 자유를 박탈하고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부산의 한 유명한 대학교 게시판에 한 남학생이 글을 올려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생입니다. 자기가 내용이 그래요. 자기는 남자의 몸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는 여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룸메이트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수술도 안 한 생남자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자 기숙사에 넣어달라고 막 요구하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논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남자 기숙사에 배정시키는 것이 차별이에요? 구별입니까?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구별이죠. 구별. 분별이잖아요. 분별. 여러분, 우리는 차별과 구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은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 자유, 죄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구별조차도 하지 마라, 표현은 더더욱 안 된다, 반대하는 것도 차별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입과 행동을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틀어막느냐? 이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형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유사처벌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유사처벌 규정 뭐가 있느냐? 시정명령, 반드시 되돌려라. 시정명령이 안 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강제 이연금을 부과하는데, 이 시정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3천만 원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이 악의적일 경우에,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이게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면서 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최소 500만 원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저는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했어요. 당시 고시원은 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층은 여성 전용이었고 3층과 4층은 이제 저희들 남성 전용이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무리 용무가 급해도 2층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는 절대로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자꾸 어떤 남자가 자꾸 2층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몰래 계속 연거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주인 아주머니가 막 머리에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퇴실시켜버렸어요. 근데 적반하장인 게 그분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화장실하고 샤워실 좀 내가 여자 화장실 좀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진짜 온유하신 분인데 엄청나게 막 진짜 처음 봤어요. 막 화를 내면서 욕을 막 얼마나 찰지게 하시는지 제가 보고 진짜 진심으로 배우고 싶더라고요. 막 욕을 하면서 내쫓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그 주인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가 봐도 남자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2층으로 방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주인이 안 됩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순간에 제23조 주거시설 공급 이용에 의한 차별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차별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2층에 받아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머니가 거부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최고 3천만 원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몸을 가졌다고 해서 차별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 500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남자를 2층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던 여자들은요, 다 나가겠죠.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혹시 또 설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의 실제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케이크에 써달라는 것을 신앙의 양심의 자유로 거절했다가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당했는데 6년간의 소송 끝에 무죄로 인정받은 잭 필립스 케이스, 동성결혼에 쓰이는 꽃을 팔지 않아서 $1,000의 벌금을 받은 워싱턴의 베로렐 케이스, 그 외에도 직장에서 동성애가 싫다고 했다가 징계받은 케이스, 동성애 전환 상담을 했다가 변호가 박탈된 의료인 케이스, 수없이 많은 해외 사례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 말은 이제 처벌이 무서워서, 이행강제금이 무서워서 억지로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늘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 교회를 따라가게 하는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동성애가 죄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차별금지법 찬성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왜냐? 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딱 4군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조 1항을 이야기해요.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 그 법령 정책의 집행, 이 4영역에서만 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니까 교회에서 설교로 뭔 말을 하든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법안을 제가 아마 100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정 이유와 취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쪽까지 아마 100번을 읽었을 거예요. 진짜 꼼꼼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 번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왜냐? 법률안 제일 처음에는 항상 1조가 나거든요. 1조. 그 1조는 법의 목적이 나와요.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그 법 조항의 여러 조항들의 해석이 애매할 때 지침이 되는 게 법의 1조예요. 그 법의 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첫 줄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교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가정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법 제정보다 개정이 훨씬 쉬운 거는 일반인이라도 다 알아요. 법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해도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법이 시행되게 할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프리 영거라는 남자는 당시 7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3살 때 여자 드레스 한번 입었다는 이유로 엄마가 얘는 여자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강제로 성전환 호르몬 시술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아빠가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법원에서 오히려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해버려요. 여러분 저도 유치원 때 엄마 화장품 몰래 입에 바르다가 등짝 엄청 맞은 적 많아요. 그럼 저도 그냥 여자로 바뀌었어야 됩니까? 1심에서 그렇게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2심에서 겨우 공동 양육권을 다시 받았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데 문제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1심 법원이 아빠의 양육권 박탈과 함께 뭐라고 명령했는 줄 아십니까? 아들을 더 이상 남자로 부르지 말 것. 그리고 젠더 정체성에 대한 수업을 아빠가 다시 들을 것. 어이가 없죠. 2016년 기사예요. 유럽에서 어린이들의 성전환 호르몬 치료가 급속하게 는다는 기사예요. 여러분 유치원생부터거든요.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그 신뢰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지금 나는 여자지만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드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재미로라도 들지요. 나는 축구가 너무 좋아 그럼 또 돌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성전환 호르몬 시술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97명이었던 어린이 성전환 치료자가 2016년에는 1,500명으로 늘어나요. 유치원생이 1,500%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정에서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니까 학교에서 그 교육을 시켜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밝힌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은 바로 의료기관으로 갑니다. 가서 의사가 진정성이 있군. 그럼 호르몬 시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영역에 법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법의 목적과 외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다가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다른 법률들을 고칠 수 있는 초헌법적인 조항들이 아까 보셨듯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법률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일 말씀드릴까요? 차별금지법은 12조에서 19조까지 고용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고용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성별의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아주 신실한 직원분들이 계시죠. 방송실이든 사무실이든 아주 신실한 직원들이 계시죠. 사무실에서 방송실에서 카페에서 우리 경산중앙구의 로젠 카페 제가 청년 때 제가 한번 처음 와봤거든요. 저에게 카푸치노를 가르쳐준 이 카페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얼마나 그때 센세이션했는지. 그때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카페가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라는 것과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따뜻했어요. 들어온 지금도 느끼네요. 그게 몇 년 전이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엄청 젊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젊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 수십 년 됐거든요. 한 20 몇 년 됐어요. 근데 그런 직원들을 이게 교회에서 이게 뽑잖아요. 이게 뽑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뽑아야 되겠어요. 사무실, 그다음에 우리 방송분들 다 교회의 방향과 그 신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 신앙관을 보고 뽑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손님들을 직접 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교회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간사님 한 분을 모집하는데 누가 봐도 남자인데 이 여장을 한, 이 화장을 한 아까 같은 그런 분이 면접에 톡 와요. 사무간사님이. 그럼 이상하잖아요. 물을 수 있잖아요. 혹시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트랜스젠더이십니까? 물을 수 있죠.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원을 쓰는데 우리의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사람을 직원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12조 3호 직원 채용할 때 성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이에요. 목사님이 묻지도 못해요. 묻기만 해도 손해배상해야 돼요. 나 모욕감 당했어. 모욕당했어. 이러면 차별,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채용 공고할 때 목사님 그럼 아예 채용 공고할 때 우리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모시지 않습니다라고 기준을 세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2호 채용 공고할 때 젠더 케어를 받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것도 차별이에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신천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 표 붙어 있죠. 이것도 차별금지법 할 때는 다 떼야 돼요. 그거 통과되면.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경산중앙유치원 있죠?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복음 목적으로 세운 복지문화 교육시설들, 이런 시설들은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접촉종이 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고용할 때도 얼마나 교회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지원을 해요. 누가 봐도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모시면 안 되겠다 해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기분이 나빠요. 왠지 내가 트랜스젠더라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 진정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를 성별로 인해서 떨어뜨렸다라고 문제를 제기해버리는 경우 그 모든 입증 책임, 그러니까 교회가 젠더 문제로 탈락시키지 않았다라고 교회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속이고 동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속이고 유치원의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였어요. 레즈비언이었어요? 게이였어요? 그리고 절대로 내보내지 못해요. 그 성별 등의 이유로 이 해고가 안 돼요. 해고하면 또 손해배상금 물어야 돼.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했어요. 안 되겠다. 최대한 아이들하고 접촉하지 말고 아이들 직접 교육하는 거 하지 말고 행정일 위주로 시키자라고 업무를 분장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차별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제15조 성별 등의 이유로 특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차별이라고 합니다. 원상복구 결정이 내려집니다. 애들을 직접 가르치게 해라.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불응하면 시행할 때까지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더 위험한 걸 이야기해 볼까요?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요. 교회 사역자들, 저희 같은 목사님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일의 성격상 근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판례상 계속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교육자 면접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저희가 근로자로서 이제 그 지위가 인정이 되면 교회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 면접 볼 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하지를 못해요.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해요. 하면 차별이에요. 트랜스젠더가 들어올 경우에 성별을 물어서도 안 되고 또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걸 떨어뜨릴 경우 성별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손해배상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에 레즈비언 교육자가 들어오고 중등부, 고등부에 남성 동성애 교육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걸 자르거나 업무에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별의 이유로 업무 배치에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혹자가 그래요. 목사님, 설마요. 교육자가 되려면 다 신학대학교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걸러지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27조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의 이유로 교육기관의 입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총신대학원이라는 교육기관에 신학대학원이라는 교육기관에 트랜스젠더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얼마든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사역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래도 겨우 법 한 개 통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에서조차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를 직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야말로 죄와 진리를 구별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강제적인 법안인 거죠. 강제적으로 모두가 이 세대를 따라가게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위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크리스찬 선생님도 동성애를 보고 퀴어 축제를 보고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교육기관에 신학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션 학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내에서 젠더가 차별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는 안전할까요? 물론 지금 당장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5조예요. 25조. 방송 등 서비스 제공 이용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발생합니다.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 유튜브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는 제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설교는 했는데 동성애 부분은 편집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편집되지 않고 올라갔을 경우에 그 설교를 방송에서 들은 젠더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손해배상을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을. 근데 한 명의 동성애자가 본 게 아니라 10명의 동성애자가 그 설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1인당 500만 원씩 5천만 원을 교회에 청구합니다. 100명의 젠더가 본다면요, 5억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차별금지법 말고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조회수가 1만 회가 나왔어요. 1만 회가. 근데 그 중에 만약에 1000명만 동성애자들 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요, 저는 50억이에요. 50억. 저 50억.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앞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뿐이 아니에요. 차별금지 항목에 종교, 신념, 사상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단 설교요? 절대 못합니다. 저 교회에서 이단 설교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이 이단 설교 절대 못해요. 이제 신천지는 나빠요 이런 말 절대 못해요. 똑같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각종 인터넷, 특히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 이단들까지 모욕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모든 컨텐츠와 내용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 강의나 설교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교회를 정저준한 악법이 아닙니까? 얼마 전 5월 15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3만 명 이상이나 모여서 국회에서 기도회 및 반대 집회를 했어요. 30일에는 전북에서 4,000명, 6월 5일에는 광주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했어요. 울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어제 퀴어 축제가 서울에서 열렸죠. 그 서울시 의회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이나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10만 명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뭐 어디서 몇천 명만 모여도 앞닥터 보도하던 언론은요, 몇몇 의식 있는 기독 언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입을 다뭅니다. 보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왠지 아세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준칙 8장에 보면 성소수자의 인권 부분이 있는데요,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라고 명시합니다. 여러분, 겨우 준칙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겨우 규칙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모든 언론은 젠더 퀴어가 끼칠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제가 아는 기독 언론인이 한 분이 계속 퀴어 문제를 내보낼 때마다 계속 불려간대요. 전화 와서 불려간대요. 갈 때마다 허리 숙여 사과해야 되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언론 자기 취소시켜 버린다고 계속 그렇게 협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준칙 하나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언론의 입이 다 막혔는데, 이 차별금지법 전체가 제정이 된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잘못된 것을 죄라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대와 똑같은 행동이나 말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처럼 다가오고 아무리 정상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다라는 것은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구약에서는 불로서 그 순수함을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키마조는 옳은 것을 가지고 시험하다, 옳은 것을 내가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죄로 가득 찬 문화와 제도가 생겨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분별해서 세상에 선포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는지 내 주위 사람에게 증명하고 전하셔야 됩니다. 이 커피숍에서, 엄마들 모임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만 들어도 젠더 케어가 아닌 이상 누가 이 법에 찬성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의 위치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이 귀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강단. 여러분, 저 모르시잖아요. 제가 대단한 설교자입니까? 아니, 그냥 울산에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하는 부목사입니다. 제가 잘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김정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이렇게 모시고 세우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분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증명해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옆에서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들 되게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열심히 차별금지법 반대하시거든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한쪽 정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이 법을 반대하고 서명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치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당을 지지한다, 어느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당이라도, 누구라도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위험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요 진리가 아님을 분별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옳은지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것에 대해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7년 3월이었어요. 당시 가격으로 400억이나 하던 한국의 주력 전투기 KF-16 그 한 대가 서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엔진을 잡아주는 한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갔고 그로 인해서 400억짜리가 그냥 바다로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나기 7년 전부터 기술 고문이었던 미국 공군이 새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보고서를 보냈고 심지어 부품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도 계속 했는데 당국은 괜찮다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7년 후에 400억짜리 비행기는 추락했고 보고서를 무시했던 당국은 단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롯이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위험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1년 6월 전국 교수연합 1900명의 교수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같은 날 전국 의사연합 1500명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한의사 약사 간호사 연합에서 2500명, 그리고 올해 6월 5일 전국의 신학대학교 교수 500명이면 전부 다예요. 신학대학교 500명이면 500명이 차별금지법은 악법이라고 하면서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신학, 의학, 약학, 간호학, 법학 등 각종 관련된 지식층의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이 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반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우리들은 어쩌면 지금 당장 비행기가 날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성애와 각종 윤리적 방탕함으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다시 읽으며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봤습니다. 비록 지금이 그때처럼 방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망해야 될 세상처럼 보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만 있다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당시 1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10만 명당 의인 10명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인 6천 명만 있으면 이 나라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계산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사람, 말하는 사람, 설득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 깨어나서 행동하는 의인이 된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설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진리임을 이 땅에서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시도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만드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또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며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의 논리가 득세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의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증명해내므로 이 땅이 고쳐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안 올라와도 됩니다. 팀들은 찬양팀은 올라오시고 우리 오늘 예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다 참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행복 토크에 촬영을 했던 김지연 약사가 다녀가면서 행복 토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뭐냐? 분별금지법이다. 우리는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별까지 못하도록 하기에 우리는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거죠. 오늘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여러분 진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주변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하다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옥죄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분별을 금지하는 이 차별금지법 끝까지 잘 막아내면 좋겠습니다. 서신 채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선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대를 분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